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심하셨습니까?입니다. 회심하셨습니까? 사실 이 본문은 회심과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지만 사실은 그 원래 목적은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예루살렘 교회나 다른 사도들에게 배워서 지금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너희는 들어야 한다. 그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바울의 어떤 회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심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적 교훈의 어떤 정통성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본문에서 그런 회심의 자원, 회심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예수께로 돌아선다는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토이스토리 보셨습니까? 토이스토리가 4편까지 나왔는데 전 토이스토리를 볼 때마다 와, 굉장히 복음적인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몇 편인지는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봤던 토이스토리였는데 이 인형들의 운명은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좋은 주인을 만나면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또 사랑을 많이 받고 또 그래서 그 인형으로서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또 인형으로서의 삶이 어떤 그 풍성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인을 잘못 만나면 목도 잘리고 또 막 이렇게 다른 거랑 막 합체시켜가지고 이상한 괴물을 만들어 놓고 그런 막 폭군의 지배 속에서 전혀 다른 그런 인형의 삶, 인형의 삶의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구원자가 나타나서 이 고통받는 인형들을 구원해서 제자리로 돌려놓는 뭐 그런 얘기를 가진 토이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인형들의 모습이 우리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 우리가 누구와 깊은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어디에 소속돼서 살아가느냐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이라는 공동체 속에서는 우리는 이용당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궁극적으로 우리는 세상이라는 공동체 속에서는 실패자 될 수밖에 없는 숙명을 타고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어떤 인생을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다 병들고 쓸모없는 인간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주인, 마귀, 그 세상에 속한 또 세상을 주인으로 삼는 삶은 결국 우리를 실패자, 낙오자,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그냥 우리를 이끌 수밖에 없는 게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진짜 우리의 참자를 발견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토이스토리를 한번 1편부터 한번 정주행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4편도 최근에 나온 토이스토리도 되게 굉장히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발견하셔서 나중에 숲방에도 올려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바울이 그 경험한 회심, 이 회심에는 어떤 그 인식의 혁명, 인식의 변화가 수반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0절과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그가 어떤 다른 사도들에게서 이렇게 전수받아서 배운 것이라든지 혹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어가서 누군가로부터
선배로부터 이렇게 배워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제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개역개정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세 번역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을 의미해요. 이 계시는 리빌레이션, 드러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밝히는 건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계시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실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직접 만났어요. 그게 바로 이제 계시를 경험하게 된 사건이었죠. 보통 계시는 환상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경우에는 예수께서 실체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건이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 있는데,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한번 찾으십시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이 사울은 이제 바울을 의미합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건, 그리스도를 본,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경험한 이 사건, 그리스도 사건. 이 사건은 바울의 인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 놓습니다. 이 사건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3일 동안이나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 그런 충격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멀어 있는 그 3일 동안 그는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이 예수, 자신에게 나타난 이 예수가 참으로 메시아라면, 참으로 그리스도라면, 그러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이 모든 삶, 내가 믿어왔던 그 모든 신념,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가치, 이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는 숙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과거에 믿어왔던 것들과 또 그의 삶이 디디고 살았던 삶의 그 바탕들을 바꾸지 않고는, 그 인식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것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의 삶을 그 자신의 인식, 세상을 바라보고 진리를 바라보고 또 관계를 바라보고 그 자신이 믿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복음이라는 가치, 그 복음으로 그것을 바꾸게 됩니다. 그 뒷부분에 가보면 이제 22절을 보면은 9장 22절을 보면 사울은 힘을 더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의 삶의 목적조차도 그가 어떤 모든 그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사건은 그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데, 권영경 교수는 이 갈라디아 산책에서 이것을 인식혁명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 새로 발견하게 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발견하게 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발견하게 된 복음,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뭐죠?
그게 뭐냐하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아까 읽었던 우리 사도행전 9장 22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9장 22절. 사도행전 9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복음은 뭡니까? 바로 이 예수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실 그 하나님, 그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잖아요. 바로 예수가 그 메시아라는 사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했는가가 잘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18장 이 전체 장을 우리가 한번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38절과 39절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8절, 39절은 이 긴 설교들 중에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이제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의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아멘. 이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완성해야 돼요. 그 공로.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율법을 잘 지켰다고 그 공로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는 이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는 예수를 믿어야지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 바울의 논리였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할례, 또 모세의 의식 제사, 이런 율법, 율례, 율법, 그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새로운 뉴 리더들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의 권위, 이 예루살렘의 권위, 이건 어마어마한 거였거든요. 이 예루살렘의 권위를 등에 업고 이제 할례를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유대 민족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유대 민족화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주장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었어요.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의 내면에는 아마도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냐 하면 쉽게 가고 싶은 유혹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어떤 거냐 하면 그 유대주의자들의 주장대로 할례를 받게 하게 되면 바울은 오해를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에게 돌 던지고 막 그렇게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할례 때문이었거든요. 마치 그 바울이 할례를 부정하면서 유대주의 전체를 부인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매국노처럼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 할례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편하게 복음 전할 수 있었어요. 채찍질 안 당해도 되고 감옥에 안 가도 돼요. 그리고 추적 막 이렇게 40일 동안 굶으면서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이게 밥도 먹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할례 받아라 이러면 너무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도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특혜를 베풀고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좀 이상한 그런 어떤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드는 다른 왕이 있다고도 말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위험 세력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할례를 받게 되면 얘들은 유대인의 한 분파구나. 이래서 굉장히 쉬운 길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의미하는 바, 그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훼손시키고 왜곡하는 일,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기로 사도 바울은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그가 받은 복음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누구를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예수를 보여주셔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는 즉각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어디로 갔다 했어요? 아라비아로 갔어요. 그죠? 아라비아로 가서 뭐 했습니까? 그곳에도 복음을 전했겠죠. 아마 그 복음은 로마서나 또는 그 이후에 나타난 아주 체계적이고 정리된 그런 복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원시적인 복음이었을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구약 성경을 펼쳐서 설명하는 그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더 깊이 예수의 메시아 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또 그가 이 땅에 세우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미의 나라인지를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라비아에 가서 바울이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PBS예요. 구약을 PBS 했어요. 구약을 PBS 해서 진짜 이 예수가 메시아인가 연구한 거죠. 그리고 그 연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가르친 이 복음은 바로 사도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학습한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거였다면 계속 이제 검증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사도들에게 계속 검증받고 보충 교육 연수를 받아야 돼.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 복음, 계시로 주어졌던 그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도들을,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도들의 권위가 가르침 혹은 보충 설명, 이것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의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건 뭐겠어요? 바울의 어떤 사역의 동기를 말한다기보다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나는 이 메시지를 타협하지 않겠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메시지,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나 자신의 안일함, 그리고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의 어떤 편안함, 그것을 위해서 나는 이 복음을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복음과 관련해서 이 바울은 두 가지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옛 가치관이 무너지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계시로 나타나신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옛 가치관, 이 옛 가치관이 뭐예요? 세상적인 가치관, 그죠? 또 유대적인 가치관, 그의 과거 그의 삶을 형성했던 그 가치관이 붕괴되는 경험을 해야 했어요. 와, 내가 정말 유대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내 청춘을 바쳤고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내 일생을 들여서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던가. 근데 그게 다 틀렸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과거의 그 경험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붕괴를 경험해야 했어요. 그 붕괴. 자기 세계가 무너지는 경험.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직면하고 숙고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 우리가 속했던 세계, 그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일단 경험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세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숙고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면 내가 그동안 옳다고 믿어왔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왔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해왔던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회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그 해체되고 붕괴된 가치들, 인식들, 나의 경험들은 예수의 복음 안에서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옛 세계를 해체하고 붕괴시키지만 일단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그 복음의 거대한 세계 속에서 자신의 세계를 다시 조립하고 새롭게 형성해 가야 한다는 거죠. 사도들 안에서 지켜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이 복음은 우리의 옛 세계를 지속적으로 해체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새롭게 세우는, 건설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복음을 만난다는 것,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옛 세계를 해체시켜버리고 붕괴시켜버리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러나 안전할 수 있는 것은 그 복음은 우리의 모든 과거의 경험과 세계를 해체시키고 분해해서 재조립해 줍니다. 다른 어떤 형태의 것으로. 과거에 나는 나쁜 주인을 만나가지고 내가 괴물인 줄 알았어요. 목 잘려서 탱크에 달려가지고 사람, 어린아이들을 막 놀래키는 그런 괴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우리의 삶은 다시 예수 안에서 새롭게 형성됩니다. 나는 사랑받는 인형이었구나. 나는 하늘 날아다니는 우주비행사였구나. 나는 말을 타고 양떼들을 지키는 목동이었구나. 원래 그 자리,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시고 계획하셨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옛 세계를 해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옛 세계, 옛 전통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뒷부분에 보면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통. 그 전통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었거든요. 성경에서 나왔지만 성경은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나와서 우리 어떤 관습을 형성하고 문화를 형성하고 했던 것들이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실제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됐습니까?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 그 옛 세계는 계속 무너져야 돼. 복음 앞에서요, 우리의 옛 세계, 우리가 속했던 옛 세상은 계속 무너지는 걸 경험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복음이라는 더 큰 세계에서 다시 조립되는 거. 나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진짜 고민했거든요. 붕괴, 회체, 그리고 나서 뭘 하지? 이랬는데 우리 선미자매가 조립이라고, 재조립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맞다. 재조립되는 거다. 그래,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붕괴되지만 쓸모없었던 게 아니야. 우리의 과거 세상에서 내가 배우고 익히고 했던 것들이 다 부품으로 남아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세계를 형성하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계관. 마치 린 위탕이 얘기했던 촛불을 꺼라, 해가 떴다고 얘기했을 때 그 경험, 과거의 그 유교에서 경험했던 거, 불교에서 경험했던 거, 또 철학에서 경험했던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린 위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크고 위대한 인물로 성장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경험. 우리는 우리의 옛 세계에 얼마나 자주 속박당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세계가 무너지면 우리 자신이 사라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예. 그 좁은 세계를 또 내가 믿어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내려놓고 그분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세계를 새롭게 형성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붕괴된 옛세계, 그것 때문에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안에서 그 경험들이 재조립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 옛날의 경험들, 그것들이 활용되는 것을 그는 경험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한때 이런 거 있잖아요. 주로 IBF 출신들 많잖아요. 그때 딱 고착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배운 거, 그때 들었던 거, 거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거기 딱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게 계명이 어떻게 된 거? 전통이 된 거예요. 전통이 된 거. 또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던, 뭐 대학교 때도 루이스 볼콥의 ABC 교류 교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나 자신을 형성해 왔던 그 모든 것들 탁 깨뜨리고 또 보고만 해서 새롭게 형성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걸 잃어버리는 게 마치 나를 잃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세계를 붕괴시키고 해체해가는 작업들을 하지 않으면 새롭게 형성될 수 없다. 그럼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옛날 뭐 했다 이거 여기 좀 머물러 있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복음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성장시켜가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와, 이 친구가 또 컸네.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의 과거의 세계를 버려야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확장시키라는 게 확장시켜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개념, 은혜라는 그런 개념, 또 여러분이 살아왔던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거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재조정하라는 거예요. 아, 이게 어디쯤 있어야 되는 건지를 파악하라는 거죠. 성경을 있잖아요. 연구해 보면 별로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이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있잖아요. 정말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었네. 이런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예,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쌓여서 여러분이 자랐으면 좋겠어요. 자꾸 자라고 또 자라고. 뭐 한때 좀 의식이 있었다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의식이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 경험했던 그 프레임, 그 패러다임, 거기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고 또 제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가 덜 끝났는데 미안합니다. 바울의 인식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숙고예요. 숙고. 바울이 계시가 주어졌다고 해서 바울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의 의미, 그걸 즉각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15장인가 16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릴 때가 다 돼가니까 궁금하잖아. 이 제자들이 제대로 믿고 있나. 그래서 제자를 불러 모아놓고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그래요? 엘리야입니다. 모세입니다. 뭐 또 부활한 요한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 이게 기분이 나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때 베드로, 또 이 베드로가 탁 손들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답! 예수님 막 박수치고, 그것을 깨닫게 한 분은 그거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정말 대단한 걸 깨달았다고 막 박수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베드로가 갑자기 화를 내. 막 화를 내면서 가나요. 꾸중한다는 뜻이거든. 감히 스승님을 막 꾸중해. 멱살 잡고,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당신이 메시아 왕으로 등극해서 우리 한 자리씩 해야죠. 왜 죽지 마십시오.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면 생각해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이 정확한 고백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나 제자들은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만나고 나서도 아직도 잘 못 깨달았어요. 성령님 오시기 전까지 잘 못 깨달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사도행전에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드디어 당신이 왕이 되시는 겁니까? 그때도 그렇게 물어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를 만난 그 경험 자체가 예수를 이해하게 되는 출발선에 서게 되는 것이지, 그 예수를 만났어, 영적 체험을 했어, 그 자체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돼요? 숙고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3일 동안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이게 뭔가, 이분이 누구신가, 정말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숙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뭐 했다고요? 예, PBS. 십계명 받은 그 시내산 돌면서 PBS. 모세가 말했던 진심이 뭔가. 그때 이런 걸 깨달았겠죠. 아브라함은 모세 율법 있기 400년 전부터 하나님 백성이었구나.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소망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구나. 이런 걸 3년 동안 깨달은 거예요. 3년 동안. 그것만이 아니요, 숙고만이 아니요.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그가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 공동체와 함께 교제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만약에 베드로나 사도들이 충분히 교회 사역을 해보고, 나중에 여러분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서는 서신서가 기록되기 전에 쓰였습니까? 후에 쓰였습니까? 여러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 정도 알아야 돼. 서신서들 다 기록되고 나서 복음서가 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순수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서신서들은 사도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제 복음서가 철저하게 사도적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이미 교회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세워지는 그 교회를 경험하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야 돼,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세워야 돼, 메시아는 이런 공동체를 세웠을 거야,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그 교회 경험을 통해서 누구를 이해해요? 예수를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런 분이었구나, 그때 산상수훈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 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모세 율법에 대한 확장이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경험이 없었다면, 예를 들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수준에서 만약에 복음서가 쓰여졌다고 생각해봐요. 예수는 왕이다, 그죠? 예수는 총칼 없이 이 세상 기적으로 정복하고 내가 우편에 앉은 총리가 되었지, 뭐 이런 식으로 썼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경험했던,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경험했던 그 경험이 복음서조차도, 복음서 사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아주 막 그런 생것 그런 자기들의 경험에서 예수를 적은 게 아니라 그들이 신앙 안에서 이해한, 예수님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해한 그 기록이 복음서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예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경험이 없이는 예수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예수를 살지 않는 공동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보지 않은 그런 개인, 그 개인들이 예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인식이라는 것은 삶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삶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 대화를 통해서 형성되고, 살아가면서 그건 무슨 뜻인지 알게 되고, 이런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바울의 선교 사역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뭘 깨닫습니까?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구나.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구나. 여러분 예수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이방인들이 복음 전하지 않았으면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없었겠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의 인식의 변화, 우리가 진짜 회심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한 거예요. 진짜 회심을 위해서, 진짜 우리 마음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 숙고. 그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하여. 이게 누구에게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 그들은 신사적이어서 사도들의 말씀을 받은 후에 그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숙고하니라. 숙고. 그리고 공동체적인 삶, 그리고 선교적 헌신, 이 삶이 있을 때 우리의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책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설교만 듣고 그저 개인적으로 그냥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집에 가서 혼자서 그냥 세상 생활하고, 그리고 나름 증인 되어서 산다고, 도덕적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그가 창설한 메시아께서 세우신 그 교회, 그 사랑의 공동체를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그분이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수영을 책으로 배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수영을 책으로 한번 배워보세요. 뜨나? 예? 떠서 뭐 한 3m라도 갈 수 있나? 예? 인식의 변화. 회심은 인식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여러분 회심하셨죠? 네, 알아요. 아는데 이제 약간 이렇게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좀 도전이 되잖아요. 그죠? 실제로 저는 여러분 가운데 회심하지 않은 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이런 어떤 그냥 단순히 습관적으로 교회를 오고 예전에 내가 머물렀던 세계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성장을 멈추고 있다면 유산된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사도직의 기원을 설명해요. 13절 17절. 근데 이제 늘 얘기하는 거지만 회심은 삶의 목적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삶의 목적이 변화되지 않은 회심은 사실 회심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 이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이 바울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 천명, 그 천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거, 아나니아에게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 아나니아가 이제 겁내면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했어.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당신이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행했던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했고 그 동족들 중에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또 그 전통을 참 유별나게도 지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유대교에 깊이 헌신했습니다. 그의 옛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그 옛세계는 바로 유대교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겠죠. 또 여러분의 옛세계는 어쩌면 또 다른 어떤 여러분이 몸담고 있었던 세계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이 속했던 공동체에 깊이 헌신했습니다. 아주 그 공동체, 그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아주 헌신되고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그리고 아주 유능한 그런 인재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유대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가치와 목적에 전적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에게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 열심은 심지어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열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 사람들이 다 없어지기까지 박해할 수도 있는 그런 종류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교 신앙에 있어서도 선배들과 선조들보다 앞서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그들의 전통에 깊이 헌신,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이 성경이 말하는 전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성경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이 자체가 전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잘 지키려고 유대인들이 하나의 관습들을 하나씩 관습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안식이 일하지 않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관습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또 뭐 하기 위해서 관습을 만들고 그 전통이 자꾸 쌓이는 거죠. 시대가 지나면 이제 옛 전통은 자꾸 이렇게 무너뜨리고 새롭게 복음에 따라 새롭게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보는 부분에 보는 바와 같이 진리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문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세우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도적 전통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건강한 바운더리거든요. 계속 무너뜨리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시대 정신이 왔다고 계속 무너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로 세우나? 예, 사도적 교훈이라는 정통성.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바운더리가 되는 거예요. 이 바운더리를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어떨 때는 진보적인 학자들이나 진보적인 사람들이 막 앞서 나가는 얘기할 때 나도 똑같이 얘기하고 싶을 때 유혹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똑똑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뭐 목회자들의 또래들의 압력을 난 넘어설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사도적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런 유혹은 지금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적 가치, 예를 들면 이성교제를 할 때 순결하게 해야 되고, 또 결혼해서도 남자는 여자든 성적인 어떤 정조를 지켜야 되고, 이런 얘기하면 주변 사람들 다 뭐라 그럽니까? 다 꼰대라 그러고, 다 이거 네가 19세기 사나 뭐 이런 소리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꼰대 소리 들어도 그 바운더리를 지켜주는 게 뭐예요? 기독교는 진보와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도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쳐놓은 이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도 이 시대 속에 속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몸담고 사는 우리가 사도들의 이 전통이 어떨 때는 이해가 잘 안 돼. 이해가 잘 안 돼. 안 될 수 있겠죠? 이게 왜 그래야 돼? 이럴 수 있어요. 왜 그래야 돼? 이럴 수 있는 게 진짜 많아요. 그죠? 제가 지금 말하지 않겠지만, 아니, 왜 그래야 되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성보다 더 나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통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하다가 말았는데, 전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보려고 막 만들어낸 더 넓은 바운더리, 더 좁은 바운더리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의 계명, 그것은 이제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거였는데, 그걸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하다 보니까 규칙을 막 만드는 거예요, 규칙을. 근데 그 규칙이 전통이 돼, 껍질이 돼 있는 거죠. 껍질이 수박 껍데기처럼. 저는 껍데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도전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찾아가지고 펴놓고 제가 읽을 때 눈으로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절에서 6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이고 나중에 언젠가 간사님이나 숙지기가 한번 설교하겠죠. 그 본문이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를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공경하라고 이제 헌금 돈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전통,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이 돈, 이 주머니 여기 따로 차는 게 따로 자기 주머니 있고 또 고르반 하는 주머니,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자기 쓸 주머니에 넣지 않고 고르반 주머니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치진 않아. 계속 모아.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내 돈 좀 필요하다. 돈 좀 달라 이러면 아버지 진짜 죄송한데 이 돈이 있긴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건데 이거 어떡하죠? 전통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말만 하면 마지막 절에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 관습들, 여러분이 옳다고 믿었던 것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야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번에 우리 한국교회 성장 내러티브 읽으면서 많은 걸 배웠잖아요. 새벽 기도하고 막 우리가 뜨겁게 주여 삼창 부르고 막 기도하고 이랬던 것들이 교회로부터 온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무속신앙에서 왔다. 푸닥거리 할 때 막 그거에서 왔다. 너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이게 무속신앙이었구나.
거기 형태 내용은 그게 아니지만 거기서 온 거였구나. 우리 한국 교회가 반공주의 왜 이렇게 사로잡히게 됐나? 그 이유가 다 역사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 전통은 그때에는 올바른 성경의 적용이었지만 지금 와서는 올바른 성경의 적용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복음, 이 살아있는 계명과 복음이 우리 시대를 항상 타격해야 되는 거예요. 타격. 이 복음이 우리의 전통, 심지어 그 전통 속에 있는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의 신념, 우리 자신의 신학, 우리 자신의 가치, 이것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계속해서 변혁을 요구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생각해야 돼.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이 전통, 이것이 내가 그냥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정말 성경으로부터 온 건가? 질문해야 돼. 의문을 가져야 돼. 또 물어봐야 돼. 그리고 우리는 또 삶을 세워가고, 주님 안에서 또 삶을 세워가고, 또 삶을 세워가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유대 전통과 유대교 안에서 막 최선을, 어떻게 예수님 없었으면 바울은 누구예요? 완전 대단한 마카비 같은 사람, 또 구약의 엘리야 같은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는 그를 위한 새로운 이야기가 바로 그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진행되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6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6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인가? 네,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예, 아멘.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15절에 보면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모태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만나기까지의 시간, 그 시간 동안 그는 예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사도 바울이 거의 예수님과 동갑이거나 그렇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리고 또 본문에서 예수님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바울이 예수를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어릴 때부터 수학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셔서 온갖 소동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 모를 수 없어요. 알았던 거죠. 뭐라고 가르치는지도 대충 뭐라 그러던데 뭐 이러면서 이제 좀 들어도 보고 막 그랬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러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그 예수를 만나기 이전부터, 언제부터?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게 그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이전에는 헛발질 했죠. 헛발질. 하나님의 그 계획이 모태로부터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계속 헛발질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예수 만나고 난 뒤에는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걸로 만들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런 목적, 이런 수단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있잖아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시간을 구속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또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중요한 것일 것이다. 이게 인생을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막 여러분 고3 시절 생각해 보면 돼요. 그죠? 열심히 공부했지만 원하는 학과를 간 것도 아니고, 원하는 학과를 갔지만 원하는 직장을 간 것도 아니고, 지금 나는 어릴 때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실패한 건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과 목적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아멘 해야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헛되게 낭비해버린 것 같은 그 삶도 결코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이 어쩌면 여러분 인생을 보면서 있잖아요. 이런 생각할 수 있어. 아, 내가 그때 그 여자 안 만났으면 내 인생 정말 행복했을 건,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때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내가 좀 더 주를 위해 살 수 있을, 그게 아니란 거예요. 이 모든 우리의 인생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안다는 것은, 아, 지금 내가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의미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목적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그 원대한 목적과 계획 속에서 성취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헛살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부터 주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따라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모르고 행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바로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1000명 그것을 발견하셨다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회심이란 그저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로 고백하고 잘못을 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회심이 아닙니다. 회심이란 이 바울의 회심을 보면, 바울의 회심은 유대교의 이야기 속에서 살던 삶과 완전히 단절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속할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찾는 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그 자기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 속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회심이다.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회심은 소명과 관련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실 때는 구원만을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 구원의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로 같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은사를,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 지체로 부르시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어떤 세상의 가치 체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또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소명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여러분의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삶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소명이라고 말하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 하면 그저 일반적인 부르심 있잖아요. 일반적인 부르심. 그러니까 뭐 직장에서 직장 소명을 따라서 정의롭게 살고, 또 관대하게 살고, 일상 속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살고, 이런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모든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천명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 그냥 사는 것이다, 아니에요. 예,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를 주님께로 부르실 때 은사를 주신다고 말했고, 그 은사는 소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은사를 따라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럼 이걸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향한 부르심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건 대상과 관련이 있어요. 그럼 나는 여러분이 좀 정말 있잖아요. 무슨 직장 찾듯이 여러분이 실직하거나 하면 다음 직장 찾으려고 막 가슴 졸이면서 막 직장 찾잖아요. 무슨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나, 그죠? 그 직장을 찾듯이 여러분의 소명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좀 하나님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그 대상, 난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는데 나는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그 좀 물어보셔요 좀. 왜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왜?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배려심 있게 친절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부러지고 깨어진 세상, 이 세상을 위한 소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압니까? 예, 어떻게 알아요? 대상.
나는 어떤 대상에게 내 열정이 끌어오르는가. 저는 그 외에 잘생긴 남자 배우 있잖아요. 그 정우성. 와, 진짜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다. 이런. 걔는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는데, 인기도 좋은데, 그 선한 일을 또 합니까? 사람들이 막 욕하고, 막 자기 과거를 들춰내가지고 막 비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난민들을 그냥 말로만 섬기는 게 아니라 난민들이 탈출했던 루트를 거꾸로 찾아가가지고 난민들 위로하고 대안을 찾고, 와, 얘가 진짜 소명을 따라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아는지 모르겠지만, 모르죠? 이 친구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여러분은 누구를 지금 뭐 시간을 많이 낼 수 있고 뭐 돈을 많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또는 무엇으로 섬기기 위해서 또 모으기도 하고 관심을 계속 가지고 기도하고 어떻게 그것을 사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냥 들을 때만 그걸 해야지 이러고 있잖아요. 직장 찾듯이 안 찾아.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설교 끝나고 굉장한 토론들이 또 있을 것 같네요. 네, 저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열정이 어떤 대상을 향하는가 보셔야 돼요. 다음 세대, 대학생, 혹은 뭐 노인, 장애우, 다문화 가정, 필리핀 사람, 뭐 정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뭐 중독자들, 여러분의 마음을 굉장히 막 뜨겁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안타깝고, 저 사람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뭐 가난한 사람,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대상을 정해서 좀 꾸준히 섬기면 그게 사역이 되는 거거든요. 대상을 정하고 꾸준히 섬기는 거. 그게 좀 우리들에게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게 멘토링이든 무엇이든. 멘토링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멘토링 안 해도 좋다 그래. 뭐 어떤 거든.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포눈들을 위해서 난 누구를 위해 살 거냐 정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사는 거는 넌 그렇지 않더라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고통스럽잖아요. 자기하고 자기 가족만 위해 사니까. 누구를 섬길 건가? 어디 가서 섬길 건가? 진짜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모르겠어. 그러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제가 정해드릴게요. 이게 중요해요. 교회 지도자들의 권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이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가 너희는 따로 세워라. 그리고 저 선교사로 가라. 이렇게 불러내잖아요. 이게 리더십이거든요. 그리고 7 집사 따로 세우잖아요. 교회가 세우잖아요. 그죠? 따로 세워지는 거. 이게 교회 리더십이 그들의 소명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섭죠? 그래서 못 오겠죠? 네? 그럼 숲지기 찾아가세요. 숲지기라도 알 수 있어요. 네. 저를 찾아오세요.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은사라고 얘기했죠. 네 번째, 내가 함께 하고 싶은 팀, 공동체. 난 누구랑 이 일을 같이 하고 싶나. 저 사람, 그래서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혼자 일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디모데, 누가, 두기고 있었잖아요. 나는 누구랑 함께 일할까? 이걸 이제 정하세요. 네. 저 팀과 함께 일하면 참 좋겠다. 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시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회심하고 변화되고 또 갈등을 겪고 화해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만들어가고 있는가. 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변화된 삶의 기원을 18절 24절에서 얘기하는데, 회심은 삶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그의 복음은 사도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배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3년간의 선교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왜 올라갔겠어요? 교제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확인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자기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사도들의 복음과 일치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다른 사도들을 많이 만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만납니다. 야고보를 만나는 이유는 야고보가 최고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당신의 사역을 지지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죠. 그것만 하고 내려옵니다. 많이 배운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여기서 진짜 좀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제 현대 신학자들 중에 자유주의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바울은 예수의 가르침을 망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는 이런 걸 가르쳤는데 바울은 다른 얘기를 해서 단적인 예를 들면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는데 바울은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되게 헷갈렸던 게 뭐냐 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거 예루살렘 사도들이 얘기하던 건데 당신 가서 배우고 왔지, 사도들 누구한테 배웠어, 지금도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 지금 최신 그 흐름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예수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틀리지 않았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식할 때는 똑같은 걸 가르치고 있네,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현대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방식 있잖아요.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데 바울은 교회를 세웠다든지, 또는 바울이 기독교를 망쳤다든지,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에 전혀 흔들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1세기 기독교인들이 이미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예루살렘 교회의 가르침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보면 그의 삶이 이제 변했어요. 누가 알아봤습니까? 본문에 보면 23절에 보면,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이 변했다는 것을 사람도 알아차렸죠. 근데 그 변화의 핵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를 전한다. 예수를 전한다. 그가 더 도덕적이 됐어요. 그가 더 윤리적인 삶을 살게 됐어요. 이건 부차적인 것이었어요. 그가 핍박하던 예수를 증거한다, 이런 뜻이었어요. 스콧 맥나이트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보면 이분은 굉장한 신약 학자거든요. 굉장히 그 탑 레벨의 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자신의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피어 그룹, 동료 그룹들, 학자 그룹에 좀 앞서 나가려면, 지금 내가 하려는 얘기를 하면 되게 꼰대 같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얘기들을 하나님 나라 이 비밀에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분의 그 학문성에 대해서 이제 되게 좀 걱정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말하면 너무 이렇게 비판받을 텐데, 이렇게 걱정하는 분이 있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믿는 사도적 기독교가 믿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 확장된다는 거예요. 변화된 세상을 개선하는 게 기독교인의 목표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하도 정의, 공의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저도 그 설명했던 것 같은데, 내가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삼성 절대 안 변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기독교인이 들어가서 선교를 한다고 해도 삼성이 변해서 하나님 나라 안 됩니다. 제 말 이해됩니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라고. 가서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며 사는 거라고.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만 그 집단 전부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 확장돼요. 스콧 맥나이트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러 오신 것이지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혹은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변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세상은 결코 빛을 볼 수 없습니다. 결코 빛을 볼 수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개인이 결코 양육돼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되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부르면서도 다른 이들에게 예수를 제시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주님이요 구주이신 왕 대신 예수께 항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이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선행을 행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일을 통해 예수가 알려지기 전까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아니다. 우리의 일은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세우는 것이고 예수의 뜻이 온 세상에 알려집니다. 우리는 넘쳐 흐르는 공동체인 교회, 하나님 나라의 넘쳐 흐르는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새로운 샘물을 공급하고 세상을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좀 나은 정부, 좀 더 나은 국가가 세워질 수 있지만 그 국가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을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다. 이태리를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예. 저는 이게 일관된 저의 사상이에요. 일관된.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회심의 세 번째 회심이 수반하는 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예수 믿어서 변했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쟤 참 착하다, 선하다 이렇게 알려지는 게 아니라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제가 저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 때문에 그래. 욕도 먹겠죠. 꼴통이라고. 요즘 같은 세상에 꼴통이라고. 또 여러 꼰대라고. 여러 소리 듣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일에 우리의 말과 삶과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바울의 회심 세 가지 측면이 있었어요. 첫째, 인식의 변화. 그러니까 눈이 바뀌기 전에는 바뀐 게 아니에요. 이야기해보면 알 수 있어요. 얘가 눈이 안 바뀌었구나. 기독교적인 용어를 많이 써요. 은혜니 축복이니 많이 써요. 근데 그 관점, 세상을 보는 관점, 교회를 보는 관점, 이게 안 바뀌어. 그럼 회심한 게 아니에요. 회심은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이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야 돼요. 그래서 좀 제발 좀 멈추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아라. 그 얘기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한때 열심히 살았다. 이거 한 개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살아요. 근데 지금 벌써 멈추면 어떡합니까? 네? 여기서 성장을 멈추면 어떡합니까? 아직도 멀었는데. IMF 때 좀 배운 거 PBS 해봤자 얼마 했어? 마가복음 뭐 6장까지 하다 말았는 거. 그게 전부인 사람들이 PBS 많이 해봤다고 얘기해요. 나는 기가 차요. 내가 안 해봤나? 여러분 PBS 얼마나 학교 다닐 때 얼마나 했어요? 해봤다고? 몇 번 했는데 갖고 와봐. 하다 찔끔하다 말고 하다 말고. 그것도 예습도 안 해갔잖아. 솔직히 말해봐라. 예습도 안 해가고 그래놓고는 다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지 말아요. 성장하고 자라야 돼요. 여러분이 뭐 어떤 배경을 가졌든지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자라야 돼요. 예. 인식의 변화. 두 번째 뭐가 변화돼야 돼? 내 이야기. 나는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는가? 내 삶의 이야기. 나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 나를 통해 변화된 어떤 이야기. 나는 하나님 나라 일부로 그 이야기가 나를 통해 생성되고 있는가? 세 번째, 삶의 변화.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 예수쟁이다. 자, 예수 믿는다. 예수 믿어서 저렇게 산대. 예수 믿어서 저렇게 바보같이 산대. 그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들려올 때, 저 사람 회심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어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런 변화가 없잖아. 그럼 조용히 불러서 정말 진지한 표정을 짓고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은 아직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혹시 모르잖아요. 회심했을 수도 있어요. 회심한 사람에게 그런 얘기해서 도전을 받을, 내가 회심했는데 제대로 못 살았구나. 그죠? 그럼 좋잖아요? 근데 회심했는데 당신 회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리고 뭐 회심 전으로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회심하지 않은 교인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신 진짜 회심이 안 됐다고 얘기해 줄 때 도전을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 그렇다고 아무나 붙잡고 네 그리스도는 아니다고.
그런 짓 하지 말고 네 예수 계속 믿는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오랫동안 관찰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장로, 뭐 장님, 집사, 목사 이런 거 한 개도 안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바울의 변화를 들여다보시고 나는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또 그렇게 성장하고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